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 있었고 사도들의 사역을 닮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고,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성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았는데, 여러분의 성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이 넘쳤기를 기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이유가 빌립이 일으켰던 기적 때문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 사역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의 핵심은 사실 무언가를 한다라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의 끝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에게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아직 준비되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포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들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쳤다라는 데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역의 환경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셨던 거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사역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것들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버려진 땅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백성들을 마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달했던 그것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사도행전 8장은 크다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울로 인해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 6절에서는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8장은 크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미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자칭 큰 자라는 시몬이 등장하고, 13절에서는 빌립이 나타내는 큰 능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큰 핍박, 큰 슬픔, 큰 기쁨, 큰 자, 큰 능력, 이런 것들이 크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큰 게 뭐냐, 뭐가 크고 중요한 일들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누가가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크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목소리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사마리아의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들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의 상황들은 이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한 성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였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불렀다라는데 오늘 크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당하는 이 높은 사람도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들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마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마술, 그러니까 손장난, 어떤 트릭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점을 통해서 미래를 맞추고 저주를 하거나 또 저주를 막아주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마녀 같은 어떤 뭐 굳이 따지자면 오늘날에 해당하는 거는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굿을 통해서 어떤 저주를 하고 축복을 빌고 뭐 복을 받게 하고 뭐 막힌 것을 뚫리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국은 귀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오늘 마술사 시몬에 해당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통한 사람이었는지 그 성에 사는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들까지 다 그를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과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그를 굉장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몬이었다라는 거죠. 자칭 큰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타칭 큰 사람도 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시몬이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그리고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술에 놀라서 그를 따랐습니다. 시몬도 그 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오늘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을 도착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어떤 능력과 어떤 부와 명예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이 시몬을 쫓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 시몬을 통해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능력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통해서 시몬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이 사탄의 능력을 사려고 했고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몬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몬을 보려고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에 이 시몬의 신상을 세워놨다라고 학자들의 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꽤 대단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능력과 그런 큰 기적들을 베풀고 있지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큰 기쁨은 그 성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된다고 해서 큰 기쁨이 임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성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시몬이 유명해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큰 사람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맞춰주었거나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진 않았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통해서 기적들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돈을 가지고 오고 대가를 지불하면 얼마든지 그 기적과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이 점점 영향력들이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지불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무언가 대책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자신들이 따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가져다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든 우상들이었다라는 거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고, 그 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무엇을 보장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아마 차석이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면, 아니면 살 집이라면, 우리 국평 아파트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솔깃한데?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잠깐 곁길로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안 주는데 저 우상은 준다라고 약속하네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들을 준다라고 해서 잠깐 마음이 혹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줄 수 없는, 남편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누군가가 설레게 하고 누군가가 잘해주고 누군가 친절하게 해주고 누군가 우리 남편은 무뚝뚝했는데 그 사람은 친절하고 누군가 자상하고 선물도 주고 설레게 하는 그 마음들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당신은 그걸 주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TV에서 보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준다라는 이것이 엄청난 큰 메리트였고, 그것 때문에 시몬을 숭배하고 시몬을 경외하고 시몬에게 더 매달렸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한 15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체에 물론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에 빌립이 찾아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빌립은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 없이 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달되어졌고 사마리아에 있는 남녀노소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작은 능력을 큰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은 무엇이 진짜 능력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빌립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잘 살고 있었냐라는 거죠. 빌립이 잘 살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겠습니까? 빌립이 지혜로웠겠습니까? 시몬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이 이들 가운데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빌립이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나라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인생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이고 고백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고백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많은 것들을 누렸고 많은 기쁨들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린 뒤늦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와 빌립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이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기쁨이 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시몬의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성 전체가 시몬의 마법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이라고 여겼고,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냐, 누가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빌립이 선포한 복음 때문에 이 시몬의 마법이 풀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술에 사로잡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왜 나는 시몬에게 갖다 줄 돈이 없어서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가? 왜 나는 시몬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가? 왜 나는 더 풍부하지 못해서, 나는 더 부유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가를 줄 세우기 하면서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그 38년 된 병자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게 고작 원하는 것이 연못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달라는 그런 기도만, 그런 간구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시대가 변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정결한 것보다는 화려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우리는 현혹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것보다는 유명한 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익숙하고 우리들 가운데 편안합니다. 브랜드를 사고 브랜드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입고 다니고 아무도 안 들고 다니는데 나만 이거 사서 난 독특하니까, 난 특별하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다. 대중적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못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서운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끌리는 마음이 족쇄처럼 우리의 마음들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로소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복음이 그 사람들을 시몬의 마법에서, 세상의 풍조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립의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고 믿음의 결과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그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켰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을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헛된 그 종이집 같은 과자집으로 만든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갔고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게 됐고 빌립처럼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선포했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왕노릇하던 자칭 큰 자인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시몬의 모습은 이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지만 일단 오늘까지의 본문은 시몬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는 입장이지 성경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이 다르다라는 그 상황들을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믿음의 고백이 믿음과 동일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몬이 고백한 믿음도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에서 끈질기게 성실하게 힘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이기를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했던 시몬의 모습과 동일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빌립과 함께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에게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어떤 표적과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말씀이 그만큼 매력적이었고 빌립이 전달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시몬의 변화된 삶들을 통해서 시몬에게 생겨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옳은 것이며 진리이며 따라야 할 것임을 입증하는 표적과 큰 능력이 그곳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나타났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빌립을 믿어야겠다. 혹은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빌립을 따랐기 때문에 나도 빌립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이 임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빌립처럼 큰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펼쳐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게 없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건 능력 대결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막 기도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라고 이제 다시 또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몬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시몬이 믿고 따르던 그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노선을 갈아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과 우린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큰 능력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사탄이 더 큰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꼬시게 된다면 그들은 회심을 철회하고 세례받은 것들을 취소하고 사탄을 다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의 나라를 살아왔던 시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의 열렬한 추종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몬만 아니었어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시몬일 텐데
필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떠남이 시몬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세가 바뀌었다라는 위기감이 그를 믿음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그의 마음을 때렸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잘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나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나보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에게 내 복음이 먹힐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의미가 있을까?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나보다 저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고 나보다 저 사람이 행복한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린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정말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질까?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죠. 빌립이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빌립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마리아 땅을 그리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몬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큰 능력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놀라운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바울처럼 다메섹에 가는데 갑자기 빛이 번쩍 나타나면서 왜 너 나를 핍박하냐라는 음성을 들어서입니까? 아니면 밤에 꿈을 꾸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는 환상을 봐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과 어떤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가 오늘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탁월하고 우리보다 착하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날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대결한다든지 어떤 부를 대결한다든지 어떤 명예를 대결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넌 복음을 들어야 돼 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해야 차별 없이 누군가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팍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통한다는 사실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성에 기쁨이 부족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살짝 부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이 그 성에, 여러분의 성에 큰 기쁨으로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